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렇게 서로 앞뒤로 얼굴 보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할 예정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행복한 목사님, 행복한 사모님, 행복한 중직자들,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서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를 인해서 늘 행복함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인터넷 뉴스 가운데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너무 제가 재미있어서 글을 저장해 놓았었거든요. 한번 읽어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걱정대학교의 부정학과 자포 자기 전공에 관한 글이거든요. 이 걱정대학교가 어떤 대학교냐면 희망을 포기한 채로 항상 매사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늘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배우는 그런 학교가 걱정대학교입니다. 자, 이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이수해야 할 교육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학년마다. 자, 1학년 때는 어떤 개론이 있냐면 걱정 심리학 개론, 부정 조직학 원론, 분위기 다운학 개론, 한탄학 개론, 의심학 변론을 배워야 되고 2학년 때는 우왕좌왕 지지부지 개론, 불평 불만 폭발론, 책임 전가학 개론, 절망 좌절학 개론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4학년 때 무조건 반대 노하우, 시비 걸기 개론, 부정적 정서 표출론, 포기 전문가 세미나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고 4학년 때는 3초만 듣고 있어도 슬퍼지는 비전학 연습, 절망 리더십 특강, 돈분서주 지리멸론 원론, 약점 발굴 실습 이런 것들을 차례로 이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걱정대학교를 잘 그렇게 졸업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글이냐면 우리 사회가 정말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완전히 하나의 어떤 삶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을 잘 풍자해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진짜 걱정 많이 하면 살죠, 그죠? 아마도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 걱정대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도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항불안제나 그 수면제 판매량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접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7명 중 한 사람이 항불안제나 수면제를 처방해서 복용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스트레스 또 염려로 인해서 약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7명 중에 1명이나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이런 약을 처방받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약을 복용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조차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형편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처해진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 가운데 판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염려한대요? 목숨 때문에. 목숨이라는 건 건강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건강 염려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평생을 그렇게 걱정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거리 10가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한참 동안 생각을 해야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10가지 쉽지 않게 그냥 막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점검표가 있었어요. 10개 문항이었는데 이 중에 5개 이상은 정말 심각한 염려 증후군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0가지 한번 띄워드려 볼 테니까 각자가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하루 중 쓸데없는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해 본 적이 3번 이상 있었다. 두 번째, 기도를 하긴 하지만 걱정은 여전히 떠나지 않는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주 깬다. 네 번째,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다섯 번째, 좋은 일이 생겨도 곧 나쁜 일이 생길까봐 기뻐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하다. 자, 7번째입니다. 예배 중에도 염려나 고민이 계속 생각이 나서 설교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8번째, 감사거리가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 9번째, 하나님의 뜻보다는 언제나 내 통제권 안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은 내게 주어진 상황들이 내 통제권 안에 있어야지만 편하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10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근심과 염려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늘 몇 가지, 나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우리는 염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고 모시는 사람들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저는 염려는 그 염려처럼 사람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사진 보여주시면 메림나오,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 이 단어는 메리조, 나누다라는 이 동사와 마음, 누스라는 헬라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나누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염려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염려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한쪽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마음의 한쪽은 어디를 두고 있어요?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 내일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져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도 될까 말까 한 것인데 그 중에 그 마음의 절반이 다른 내일을 향해 살아가고 있으니 그 얼마나 손해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냐면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함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 키라는 것은 단순히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는 규빗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히브리적 이 표현에는 이 키는 생명의 길이, 수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력하고 근심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 하루의 삶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연장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면 줄어들게 되겠죠. 잠언 17장 22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들 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애간장 다 녹는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이 애간장 녹는다라는 것이 진짜 쓸개, 간 그리고 창자들이 녹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정말 그만큼 속이 상하고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뼈가 마를 정도로 우리 영혼과 육체에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라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기본적으로 불안과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깊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온갖 염증성 질환이나 암조차도 유발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염려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또 혹은 심각한 위장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뭐 하는 거죠?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 염려가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작은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영원 구원에서만 머무를 뿐이지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이미 얻은 그 구원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도 늘 언제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생활 전체 영역에까지 확대되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패배하고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31절 3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지금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심각한 죄고 불신앙의 표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에 가보시면 성도들이 말세에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만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의 자리까지 빠지게 만드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세 가지 악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건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죠. 방탕과 술 취함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악이다, 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가 그 방탕과 술 취함에 버금가는 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염려는 우리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영혼들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분명한 악이 되고 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가 얼마나 영과 육을 망치게 하는 주범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이 염려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염려는 주님은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염려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더 큰 죄로 반드시 이어지게 만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어려움이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말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두렵고 근심되는 상황이 오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대신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용하다라고 하는 당시에 점치는 여인 무당에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성경이 이 사울 왕이 왜 죽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사울 왕이 왜 죽었다고 생각하죠?
자살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사울 왕이 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렇습니다. 두려운 상황들, 염려되는 그 상황이 결국 더 큰 죄로 이어지게 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이고 염려는 불신앙이고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너무나 큰 해악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염려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사전에는 염려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된다는 거 알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염려를 이기는 대안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 너무나 유익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도 모르게 정신이 아찔해지고 절망스러워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되게 커지게 되잖아요. 자, 그 순간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더욱 생각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두 가지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공중의 새들을 보면서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도 모으지도 않는데 재테크라는 걸 하지 않는다. 통장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천을 짜는 일도 하지 않는데 너무나 세상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느냐. 이처럼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근심 걱정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반드시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해, 다른 상황에 의해 나의 마음이 통제를 받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염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죄의 길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가 다가올 때 생각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염려에서 빨리 벗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간단히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서두고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26절 30절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근데 하물며는 어떤 거죠? 비교급이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지금은 제비를 잘 보기가 어려울 텐데 예전에 제비가 절기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먹여야 된대요. 그래서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곤충을 잡아다가 먹이는데 그 새끼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줄 잡아도 그 부모가 새끼들에게 먹이 위한 곤충이 7,000마리 이상 정도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주 동안에 성인이 되기까지 이 자라나기까지 3주 동안 먹여야 되는데 약 15만 마리를 잡아다가 먹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제비 새끼들을 길러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렵겠죠. 이게 진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제비가 한두 마리가 아니죠. 그죠? 예, 이 세상에 제비를 포함한 날짐승이 한두 마리겠어요. 그죠? 그거 다 누가 먹이시고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새들조차도, 날짐승조차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날짐승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이야 하나님이 더 귀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들은 하물며 너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자녀들입니다. 찐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유찬이 엄마 되시는 우리 한나 집사님이요, 결혼 전에 고양이를 2마리나 기르셨거든요. 워낙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이 고양이를 계속 처녀 때부터 길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옥 집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유찬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고양이가 귀엽습니까? 아니면 유찬이가 귀엽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를 워낙 처녀 때부터 자기 자식처럼 길러왔고 정을 주고 애지중지 길렀기 때문에 그래 저는 제 생각에는 같은 급에서 둘 다 너무 귀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배, 1000배 이상, 오늘 자리가 없어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랬어요. 100배 이상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아무리 애완동물을 애지중지 기르고 키운다 할지라도, 정이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보다 귀할 수가 없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어떤 농부가 농장에서 닭 한 마리를 키웠대요. 너무나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닭이 어느 날 시름시름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이 닭을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돈을 달라면 다 주고 무엇이든지 다 할 테니까 이 닭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수의사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잡아다가 잘 고아가지고 닭에게 먹이면 이 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농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병든 닭을 잡아다가 아들을 먹였다라는 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닭을 애지중지 키운다 한들 자식보다 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여러분들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어디에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머지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아까 그 비유에 의하면 닭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준 거예요?
아들을 내어준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진짜 자기의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유아 유찬이가 이뻐도요, 우리 차원 집사님, 우리 유아만 바라보면 눈이 하트가 뿅뿅뿅뿅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유아의 머리카락 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개를 절레 하잖아요. 못 세요.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사랑해도 머리카락까지 다 세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셀 정도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귀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찐 자녀들.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은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시고 보호하시겠느냐. 염려를 붙들어 매어 놓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의 믿음입니다. 6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필요를 이미 다 뭐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필요는 누가 걱정하죠? 부모가 걱정해 주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유찬이 유아가 분유 걱정, 기저귀 걱정하는 거 봤어요? 오늘 점심만 먹으면 분유가 끝나던데 오늘 저녁까지 기저귀가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이 기저귀 어떡하지? 우리 유아가 그렇게 걱정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부모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먹고 차야 할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안전에 관해서 작자 미상이긴 하지만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안전이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전이란 어린 시절 엄마 아빠와 함께 밤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뒷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도 괜찮고 언제 도착할지도 몰라도 괜찮다. 나는 잠들면 되고 그들은 나를 데려다 줄 테니까. 정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 막내 찬이가 7살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지는데 우리 찬이도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누구만 옆에 있으면?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무것도 어디를 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누려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평안함을 누가 간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건강에 관한 것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다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29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광야를 다닐 때 여러 벌 옷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 벌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벌의 옷, 단 하나의 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조심할지라도 10년 이상을 한 벌 옷을 가지고 입지 않아요. 하나의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낡아지고 헤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험한 광야를 40년을 걸어가는데도,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는데도 먹을 것뿐 아니라 생활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간섭하심으로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채우심, 이미 우리의 쓸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뭐예요?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반드시 발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저 공중의 새들도 창고에 걷어들이지도 않아도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염려를 이겨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데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이 딛고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이죠. 그죠? 먹고 마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대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언제 이것을 채워 주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최고 우선순위로 둘 때, 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깊이 고민해 보시면 우리 인간 편에 손해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보다 더 좋은 가성비 좋은 약속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인간 편은 절대로 손해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순종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인적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수지 남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의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언제나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그 필요가 더 크게 보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도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모험을 꼭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가, 담임 목회자가 제가 살아가면서 갖는 가장 큰 평안함과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저는 이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이 말씀으로부터. 사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목회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집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을 좀 이렇게 정성껏 돌아보고 섬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정이 목사님 먼저입니다라고 저를 걱정해주고 충고해 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맞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저만 유별나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언제나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보다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걱정하게 되고 더 돌아보게 되는 것,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의 삶의 1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의 필요를, 제 삶의 모든 걱정을 누가 맡아서 해주신대요? 여러분들 샘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염려는 더 이상 우리의 몫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던져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안함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네. 조지 뮬러의 마지막 명언, 우리 말씀 한번 읽고 마칠까요?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그 구원을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믿음이 내 삶에, 오늘 내 일상 속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염려로부터 자유한 평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반드시 믿음, 생각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늘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주라.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에 이렇게 응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마음껏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좀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에 고문해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치니까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막 책망하듯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시죠?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진짜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반드시 우리 일상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우리 삶 가운데 인생에 어떤 풍랑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도 생각하는 그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물며 너희가 보냐의 믿음,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할 주시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삶에 늘 생각하고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